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토요일 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준비한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아서 다른 부분은 간단하게 여기서 좀 나누고 6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두 절만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은 두 종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는 느헤미야라는 분의 그 영향력이 나오고 또 8절 또 7절 8절은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방해하고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신발랏과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라는 이 두 사람 중심이 되는 그런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느헤미야는 두 부류 중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고 이 7절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을 쌓지 못하게 했던 신발랏과 또한 도비아라는 이 사람들은 좋지 못하는 영향력을 끼쳐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 영향력이 유다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나쁜 영향력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좋든 싫든 우리의 그 영향력을 여기 주위에 끼치면서 살게 됩니다. 나의 영향력이 내가 있는 그곳, 그 어느 곳이라도 어디든지 나의 영향력이 흘러들어가서 거기에 스며들게 됩니다. 나의 영향력이 스며든 곳이 가정일 수 있고 또한 직장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에 스며들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좋은 모습들이 직장에 흘러들어가면 그 직장이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믿음의 그 선한 모습이 믿음의 그 신앙의 모습이 만약에 우리 북배변장의 공동체에 스며들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모습들이 모든 곳에 흘러들어가고 스며들어서 가는 곳마다 감사와 감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고 지금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좋은 비전을 그들에게 스며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또 그리고 지도자들 또 엘리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고 그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은 약 4,000명이 남았는데 그 4,000명이 남은 사람들이 그 쓸모없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었습니다. 이 패망한 예루살렘은 이제 좌절과 절망의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상에서 가장 왕성하게 임했던 그 예루살렘의 도시, 하나님의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났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처참한 도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 망가진 절망의 도시에 예루살렘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 제1차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약 49,897명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서 중심에서 이제 가는데 약 1754명이 1700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1754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4,000명에 불과했던 그 폐허된 도시, 쓸모없던 사람들만 잔뜩 모였던 그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갑작스럽게 약 5만 5, 정확하게 이제 다른 그 노비들도 같이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예루살렘에 55,651명 정도가 이제 갑작스럽게 큰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한 사실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1차에 몇 명 정도 갔어요? 49,000명, 약 5만 명이 갔습니다. 5만 명이 갔는데 2차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갈 때는 몇 명으로 떨어져요? 아주 턱없이 부족한 1754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이제 황제가 그 이스라엘 그 고레스라는 그 왕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합니다. 처음에 만약에 5만 명이 갔으면 다음에는 5만 5천 명, 점점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5만 명이 갔는데 2차에는 1754명만 갑니다. 확 줄어듭니다. 왜 이렇게 확 줄어들었을까요? 그 줄어든 이유는 먼저 1차로 갔던 49,000명, 약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갔죠. 자신들의 신앙의 본고장이었던 그 예루살렘의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들 생각보다도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참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 소문이 이제 이 바벨론 그쪽에도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고국은 살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1753년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과 에스라 2장에는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인구 조사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제 3차로 이제 그때는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숫자도 안 나옵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때는 조그만 숫자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도착해서 성전을 복원하면서 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몇 명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를 몇 명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인구가 42,36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42,360명 그 전에 갔던 사람이 몇 명이었었어요? 1차, 2차 갔던 사람들이 약 5만 5천 명 그 정도 됐죠. 5만 5천 명이 있어야 되죠. 그 도시에. 그런데 꼭 수학 시간 같네요.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제가 수학을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5만 명 이상 있어야 돼요. 5만 5천 명 이상 있어야 될 그 도시에 4만 6천 명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도 역시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숫자가 13,291명이라는 숫자, 그 수많은 굉장한 숫자죠. 그 13,291명이라는 그 숫자가 왜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희망을 안고 갔던 그 자기들의 고국 예루살렘,
자기들의 영원한 신앙의 본고장, 자기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예루살렘, 그곳을 막상 갔는데 너무 비참한 겁니다. 살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살지 않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확 줄은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예루살렘이 당시에 어떤 형편이었는가, 얼마만큼 처참하고 어려웠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우리 자리 잡고 이제 사시다가 또 한국으로 가신 분들이 계시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적응하시기에 그 돌아가신 분들이 적응하며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죠.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사회 적응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또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문제들,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살다가 가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와 같아요. 사실 이런 형편과 이 형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에 갔던 그 귀환했던 사람들이 다시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황폐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떠나서 컴백합니다. 바벨론으로 다시 컴백을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처참한 예루살렘에 자신의 모든 누리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희생의 삶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믿음의 그 소망이 실망하고 살았던,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서 깊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느헤미야의 그 소망, 희망,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로 결집이 돼서 똘똘 뭉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면 상실된 마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그들이 다시 자신감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6절하고 9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믿음의 그 영향력의 흔적들이 깊숙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우리 느헤미야의 믿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6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6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이러하였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 지금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영향력, 그 희망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여기저기 허물어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어떻게 해서 복원을 한다 그러죠? 마음을 다 열어서, 마음을 다 들여서 이 성을 복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을 들였다는 그런 뜻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의 그 신실한 마음, 그리고 헌신된 그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하고 모두가 하나 돼서 이 허물해진 성벽을 복원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할 수 있는 기력도 없었고 모두의 각자의 마음이 다 흩어져서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었지만 느헤미야의 그 믿음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호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복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이루었을까요? 이 느헤미야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연합하게 하는 좋은 영향력을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드는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하는, 또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처져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의 영향력이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깊숙이 스며들어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감동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영향력이, 믿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예수를 믿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남북이 처참하게 싸워서 상처투성인데 이제 남북전쟁이 끝나고 서서히 서로 화해를 하고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회복 단계에 들어서는 그때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치몬드 처치라는 곳에서 이제 백인 교회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우월감에 가득 찬 그 예배당에는 백인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 흑인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흑인에 대한 우월감으로 가득 찬 그 백인 예배당에 이 흑인이 이제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려고 두리번거리지만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흑인을 이 자리에 앉으라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를 찾던 그 흑인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리를 어느 자리도 앉지 못하고 뚜벅뚜벅 앞으로 강대상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있는 마룻바닥에 끌어앉았습니다. 잠시 이제 잠잠한 잠시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한 노신사가 자기가 일어서서 그 흑인 앉아있는 그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와서 그 앞에 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계속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그 많은 백인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같이 흑인과 함께 같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남북전쟁 초기에
남부군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영웅 로버트 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버트 리라는 이 한문의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향력에 스며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선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양심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도 한번 15절까지 준비 안 됐죠? 15절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를 15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냄새를 풍기는 향기라는 겁니다. 구린 냄새를 풍기는 그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가는 곳마다 이 향기가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승리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죄를 이기고 이 사단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내일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모두가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모든 곳에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웃들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향기가 곳곳에 스며들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